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죠.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미 국회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코로나 때 이런 때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개인 의견으로 말았는데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핍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일만 있으면 교회 종교 집회 금지. 이재명이는 이걸 지금 시작하고 싶어서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오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 그거는 이때랑 이런 거지. 너무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성경이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예외하기 힘들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인치겠느냐? 따라합시다. 핍박을 견디고 이긴 사람. 또한 환난의 고통을 넘어선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의 고통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의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까지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시달렸습니까? 사회에서도 이런데 천국 가는데 어찌 이런 환난의 고통이 없겠어요?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직까지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분명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써주십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야만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쓰임받으면 거기에 더불어 우리도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치는 것은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따라 처음으로 차가 빽빽거리잖아요.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겁이 나서 여기는 못 쳐들어오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먼저는 인치시고 그 다음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입맞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입맞은 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이런 비밀을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가르쳐 줍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거룩한 일을 쳐주셨다. 요즘에 말썽이 많은 그 신천지인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신천지 추수꾼들인지 몰라요. 큰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작은 교회는 와가지고 이 교회가 명수가 몇 명인가 누군가 이런 거 적어가지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이 상당히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아직도 신천지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 잘해. 막 성도들 보면 허이허이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근데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럴 때 보면 혹시 아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막 명랑하게 그러면 좋잖아요. 이 교회는 아주 그 작은 교회는 교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딴 때보다 설교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린 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일부러 이렇게 교회 있는 쪽을 돌아와 봤어요. 제가 본 쪽에 한쪽은 불이 켜져 있고 다 꺼져 있는 걸 보았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압박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우리는 나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장소를 마련해놨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할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신천지 보면 참 미혹의 영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90몇 명이 한꺼번에 어느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신천지인이 있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것이 나왔잖아요. 그 대구 쪽에. 거기에 홀로 사는 여자들. 거기가 다 뭐냐면 아가씨도 있겠지만 이혼한 여자들.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화려하게 육체에 화려한 것을 누릴 사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부부 생활이 어떻게 육체에 화려한 것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들통이 나면 남편한테 가자, 당신도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 신천지를 가야 된다. 그리고 안 가면 뭐 각서를 쓰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라. 이거 안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영이 들으면 참 사람이 악해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의 딸이가 아이를 막 꼬집는 거 그러면 남편이 왜 아이를 꼬집어 어쩌고 하지 말어.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밀잖아요. 경찰에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 경찰이 와서 근데 대구에는 경찰이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럼 경찰이 알아. 이런데 잘 모르겠지. 그러면 꼭 보면 약한 여자의 편을 들거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황당하고 가족으로서는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전까지 그렇게 사이가 좋던 아내가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렇게 했다.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여자아이 어린아이가 아닌데요. 아빠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히려 손찌검을 한 것을 오히려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한번 민 것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효배가 되고. 이야, 제가 그런 글을 보고 정말 나쁜 종자들이다. 정말 악한 종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신천지인 이만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으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미혹의 영이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의 내용은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계약을 하면 이야 이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질까봐 도장을 얼마나 많이 찍을지 몰라.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이게 가면 갈수록 도장을 더 많이 찍어. 옛날에 계약서 쓰고 간단하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도장을 그냥 막 찍어. 많이 찍고 나야 부동산도 피해 나가고 구청도 피해 나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위해서 뭐 법을 간단히 하라 그거 안 돼요. 공무원들이 자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장을 찍으면 인감 도장을 꽝 찍어 놓으면 이제 이 집은 당신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그 잔금을 받았다는 증명.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유다 지파가 얼마고 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이건 복잡한데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그런 대표의 그런 족속의 상징이라 거기에 뭐 10 곱하기 어쩌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 마귀와 함께 짝하여 타락하여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하여 인치심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해. 그런데 풀어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풀어주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또 풀어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야 돼. 풀어주면 사탄에게 넘어가. 풀어주면 사탄에게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는 참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구속하고는 어떻게 구속을 했느냐?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이제 지불하셨다. 여러분, 집을 사면 돈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2장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너희가 다 건드릴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결과되잖아요. 그럼 이 영혼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그 값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하나님의 성령,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도 모르니까 걱정이죠. 제 많은 우리 인생들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까지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방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노래방 가서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가면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 왕창 갑시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거기에 가면 찬송가도 있어요.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내줘야 돼. 남자들 여자들 꼬실 때 손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탄이 손만 잡을 게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통하니까 문제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비누를 씻으면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데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여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악취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 온몸에서 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악취는, 그 시체 속은 악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거요. 인간이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와 짝하다는 것은 육체와 짝한다는 얘기예요. 육체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짐승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골몰하잖아요.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보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면 사자한테 잡아먹어달라고 가서 사정을 하더라고. 영양이 다리가 다쳤는가 봐. 쩔룩쩔룩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아휴, 이렇게 고통스럽니? 내 목숨을 사자한테 바치자. 사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자는 아직 먹을 마음이 없어. 지금 배가 불렀어. 뻔 쳐다보면 너 왜 왔니? 찌룩찌룩하면서. 사자는 눈치를 채는가 봐. 목덜을 물어가지고 숨을 끊겨요. 그런 일이 또 있었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야,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사람도요, 너무 몸이 아프면 죽는 게 소원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죽음 후에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참되신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나는 참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못됐습니다.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새로운 먹잇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먹잇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약보다 로얄 젤리가 최고의 약인 것을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봉을 조금 해봤잖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 여러분, 일벌과 여왕벌이 처음에 알은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근데 여왕벌에는 로얄 젤리라는 먹이를 줘요. 그래서 그 먹이를 먹으면 여왕벌이 이렇게 커가지고 진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일벌은 꽃가루하고 꿀고 먹지. 그 로얄 젤리가 일벌의 머리에서 나오는 뇌와 수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양복을 하면서 로얄 젤리를 뜰 게 안 되니까 그냥 있을 때마다 입으로 먹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맛이 없어요. 아주 뭐 비린내 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체력은 좋은가 봐요. 다른 건 안 좋아도 체력은 좋은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로얄 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로얄 젤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왕벌 같이 다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래봐요. 여왕벌 같이 아름답습니다. 자, 시작. 여왕벌 같이 아름답습니다. 여왕벌 같이 아름답습니다. 여왕벌이 날개를 푸덕푸덕푸덕 하면 일벌들이 수만 마리가 빙 하면서 거기만 때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치고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동화줄을 내렸습니다. 동화줄. 옛날에 여러분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동화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걸 타고 올라갔다. 뭐 그건 꾸며낸 얘기지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 찼어요. 오늘도 예배를 방해한 거 봐요. 어떤 때는 저 앞에다 차를 대는데 여기는 장애인들 다니는 통로니까 차를 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북구에서 하는 사람이라. 그 노인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 그걸로 재미를 보는 사람이야. 장례식장에 가서도 막 그 차 제대로 안 됐다고 막 갔다가 두드려 패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못 말린 사람 하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찬송을 제대로 잘해서 그래. 맨날 여러분들이 찬송을 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편이에요. 다른 데 가도 예배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작은 교회는 또 왜 예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식당에 그 사람들이 없어도 작은 교회보다 많잖아. 마트에는 어떻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막 난리야 지금 괴로워서. 왜냐하면 늘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딱 끊이니까요. 또 작은 교회는 유튜브도 없네. 방송국도 없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아둔해갖고 참 답답해. 다음 주에는 모든 교회들이 불이 다 켜지고 십자가에 다 불이 켜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다간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도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또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